63절 한 절이니까 이거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한 번 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영의 양식을 먹으라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이 안 되면 우리는 저 앞에 참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이 아버지의 있는 물질을 준비하여 주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기록된 모든 대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마이를 읽고 하고 싶은데 너무 덥네요.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은 벗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벗었으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식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에게 씨가 있어요. 씨. 그렇죠? 씨가 있을 때 그 씨를 땅에 잘 옥토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면 물을 주고 하면 그 씨가 자기 형체를 죽이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탁 올리면 그것이 싹이 나서 쭉 땅을 뚫고 흙을 뚫고 올라서 그 싹이 나고 그 싹이 커서 꽃이 피고 이렇게 싹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뭡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갖다가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고 성경 읽는데 왜 안 되냐? 안 죽었다는 거죠. 즉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아직도 영의 밭이 아직도 갈아엎어지지 않냐고 육신의 것, 정욕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엎어져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거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켜지는데 내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아직도 내가 갈아엎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했으니까 밭이 갈아엎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없이 1년 동안 이렇게 쓰다가 보면 다 쓰고 나면 가을 겨울을 지나고 나면 다시 봄에 여전히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그래도 사람들도 그 보기 위해서 밭을 갈고 거기에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다 해서 거기서 씨앗을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씨앗들이 자기 형체를 죽여서 주인이 원하는 그런 것을 내놓고 그것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왜 씨가 남자로부터 유전되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는 세상에 씨가 번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너는 생명의 어미라. 생명의 밭이라는 게 아무리 생명의 밭을 가지고 있어도 씨가 죽었으면 그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있는 씨를 넣는데 그 씨가 안 됐다고 하면 그 문제는 본인에게 있듯이 세상에서 혈과 육이란 말은 그 고전은 남자를 통해서 그래서 남자를 뭐라고 그러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들어갈지니라. 혈과는 아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에 심령에 확실하게 거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갖고 있으면 누가 뭐 갖고 있으면 그걸 다 취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하려고 별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구해서 가지고 잠깐의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지만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게 심지 않다 이 말이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이 참 영적으로 충만해. 그 영적인 충만하면서 내가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은 없어요. 우리 본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나의 신랑의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지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은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요? 용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우려고 모래사장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는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누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그러지. 마리아에게 보면 요한복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말할 때 마리아가 무슨 말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여. 이렇게 내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를 빌려서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죽대고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한번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면 잘 보세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그냥 안 된다, 그냥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데 거기 보지 말고 어디부터 보냐면 30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다 보겠습니다. 그래 내용을 잘 알아야 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위해 저희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수태치 못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가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에게 주님께 내놓았다는 거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사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 되냐? 나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야처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놔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나를 들고 쓰시면서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건데 내 것을 취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내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때부터는 주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왜? 그 속에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 여기도 그러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그동안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수태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성령이 덮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그리고 내놓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뭘 내놨습니까? 뭘 내놓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만들어지지 않냐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만큼 내가 그 앞에 내려놓는 만큼 각을 떠서 드리는 만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각떠서 번제란 말은 드렸다는 뜻이에요. 나를 각떠서 드렸으니 당신의 처분들이 하소서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단에 올렸다는 거죠. 나를 그게 올려놨다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쓸 수 있게 처분을 당신께 바란다는 거죠. 이래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그걸 가지고 원수가 두려워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도 구원받는데 원수가 손을 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지켜준다. 순종 안 하면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우리가 이 육신을 움직이려고 할 때 생각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데 육신을 한 3, 4일 굶겨놨다가 오죠. 못 움직여요. 이거를 들을 만한 기력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생각은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육신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알 쓰신다는 거죠. 거기에 능력이 있고 보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식하여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과연 그 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할 때 누가 먼저 보냐? 세상에 어떤 사람도 먼저 알아보고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악한 자가 먼저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쫙 말해서 말씀을 먹으냐는 뭐 길바에 가면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물론 요즘 핸드폰 때문에 그냥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정신들. 그때 무서워요. 도망가요 스스로. 왜? 그 안에 있는 영이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드렸다가 부스럼 나오면 그 속에 것이 나가야 되고 나가게 되면 그가 온전할 걸 아니까 도망간다는 거죠. 피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그것이 없을까? 그게 유지가 안 될까? 아직도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참으로 제가 주보를 이렇게 세 편에 쓰고 있는 건 그걸 완전히 듣고 이해하냐는 거죠. 이해를 해서 영혼에게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리고 가서 신방가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그 영혼이 관심을 두고 보면서 변화가 될 건데 그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거예요.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주보가 무슨 일인데 아무 관심이 없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나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냥 영혼에게 뭘 어떻게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마당만 밟은 자라 이 말이죠. 그냥 육신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 뿐이지 그 속에는 생명을 줄 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아직도 정욕의 것이 차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언서 20장에 보면 눈은 보고도 그 속에 참이 없다겠어요. 만족함이 없다겠어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에 그 채우려고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못 죽이면, 그것이 안 죽이면 절구통에 놓고 찧어도 그 미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소화가 되냐는 거죠. 소화가 돼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만들어진다. 그럼 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유심히 보는 사람 중에 그 목에라든가 가방이라든가 뭐 들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부러워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저런 걸 가지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나도 갖고 싶어서 사서 입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채우려고 돼. 거기서 끝나냐? 또 다른 데가 또 다른 것들 보면 또 그걸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27장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만족감을 못 느끼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27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음부도 유명도 만족감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정욕이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채우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계속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안목을 통해서 받은 그 정욕이 죽지 않으면, 탐욕이 죽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 우리는 육신의 것은 그래서 그날 양식이면 만족하다는 거죠. 잠언서 30장에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 잠언서 30장에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거기 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만족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그래요. 자, 잠언서 30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헛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라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할 양식만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그러냐?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럼 이 사람은 그 눈이 뭐요? 만족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 맡긴 거죠. 내가 탐욕이 있고 정욕이 것을 절제할 수 있게 하라는 말이죠. 알겠어요? 내가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세상을 향해 갈 거냐?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거냐? 일용할 양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는가? 바로 아직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연단을 안 받았다는 거죠. 연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말은 어디냐? 욥기서 23장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것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르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귀히 연단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서 내 육신의 걸 다 빼냈고 연단 받은 사람은 하면서자는 그가 주신 명령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일정한 내 육신의 양식보다 그걸 더 귀히 여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 때문에 힘들고 육신의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자가 아니죠. 영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죠. 제가 언젠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한 번 했잖아요. 성경에 제가 마귀까지 나오면 아마 사단 마귀까지 하면 11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이 있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 무슨 귀신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읽던데 한번 볼까요? 강의 듣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한 11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1장에 볼까요? 사단까지 다 합쳐서 쭉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말씀이 12절부터 나오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사 들짐승과 함께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한번 나왔죠, 사단이. 자, 사단도 나왔어요. 한번 나왔죠. 쭉 그냥 보면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 21절부터 보면 또 나오기 시작하죠. 보면 쭉 보면 21절부터 보면 요단에 가서 주님께서 23절에 마침 저희가 요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나는 당신이 누구냐 하나 이쪽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오죠? 3번 나왔어요. 사단같이 쭉. 또 그 다음에 26절에도 다 놀라며 새로 물어 가로되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기운이라 더러운 귀신에게 귀신들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계속 병든들 각색 병든 자들 또 여기 32절에 나오죠. 쭉 이게 나와. 그 다음에 33절에도 나오죠. 또 새벽 오일의 비명이 쭉 나오면서 또 39절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 또 이게 쭉 나와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어떻게 마가복음 1장에서 그 항목을 그러고 6번, 7번 이상만 나오면 제가 밥 사겠으면 샀죠,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차마 성경에서 그렇게 한 장에서 더러운 귀신이 많이 나올 줄 몰랐죠. 근데 그 분이 뭐라고 하냐? 제가 성경을 한 80동을 했는데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감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가 못 봤는데 딱 보인다. 감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원수가 숨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그 말씀을 뛰어 넘어갔다는 거죠. 분명히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이죠.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신이 그걸 모아서 친소 줄을 띄어놨다. 이게 딱딱 그 말씀을 숨겨놨다는 거죠. 그걸 원수는 안다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뛰어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영적 양식을 먹는 방법,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해도 그러냐? 첫째는 영혼을 구령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럼 이 영혼을 구령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드세요. 구령할 때 뭐가 있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이 영혼이 원수가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그를 내서 시간을 내서 신방을 가서 가르쳐야죠. 알겠습니까? 또 그냥 없으면 기도를 통해 신방이 아니라 또 뭐요? 똑같이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전도를 해서 만난 영혼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비로소 뭐냐?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장난해도 못 먹어요.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영혼을 가르쳐서 전도해서 내보지 못했다. 그럼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졸지 말고 잘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그럼 이자에게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어디가 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어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니까 뭘 줬어요?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예, 뭘 보내주세요? 예,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왜? 도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이게 성령은 권세죠. 예, 그리고 천사는 권능이죠. 능력을 해가니까 권능.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만들어야 되면 이걸 잘 들어야 영혼에 눈으로 사진 찍어서 딱 넣어야 그러면 그게 두려워 나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이렇게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주님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죠? 누가복음 2장에 1장에 38절인가요? 37절부터 보면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아까 봤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보죠. 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보라고 하는지. 자,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더라. 38절.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아라.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 드리라 이 말이죠. 이것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최고로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걸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이 마리아고 빌립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육체가 신뢰한 것이 뭔가 잡을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또 율법으로는 뭐예요? 잘 보세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법 없이도 살아. 이 사람이 이게. 여기 보면 이런 거라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인이다 이 말이죠. 참 잘 지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요. 배설물로 여기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전까지는 뭘 하세요? 예수를 누구로 알았어요? 나사렛 예수로 알았어요. 나사렛. 그러면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이 말할 때 이 나사렛 예수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어디서 쓰냐면 사도행전 22장에 써요. 22장에서 23장에. 왜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변화를 받을 때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라고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뭐냐? 나도 나사렛 예수를 그랬어요. 예수를. 이때 뭐요? 예수를 몰랐던 시대란 말이에요.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 나사렛 동네는 뭐예요? 예, 이 법 없이 사는 데 볼 때 뭐예요? 더럽고 추한 곳이에요. 선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볼 때 악이 풍성한 곳이에요.
선한 것이 없다 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빌립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나다니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천박한 데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명예도 없던 이런 예수가 왔다는 거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게 자존심이 상하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나 서울 인서울 했는데 한 지방대 나온 것이 말이 싫어한다고 그것이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이죠. 대학생들로 말하면 저 없는 것이 말 있는 것은 1%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천박한 나사렛 예수가 건졌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니들이 기다린 그 배서 그런데 바울도 그 얘기했다면 나도 나사렛 예수가 예수를 만나서 알기 전에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으거지게 하는 것을 인정했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26장 한번 볼까요? 자, 다른 데도 있지만 사도행전 26장을 보죠. 우리가 그냥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들어보세요. 자기 의가 강하면 못 먹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냐 하면 9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에 투표하였나이다. 또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를 대신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나이다.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그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변화됐다 만났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마시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적의 문을 밟습니다. 뭘 드리세요? 하나님이 드리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낌없이 나보다 더 경외한 줄 알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대적의 문을 봐.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을 먹은 자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이게 호롱불이 있단 말이죠. 호롱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호롱불에 기름이 안 담겨 있으면요 아무리 심지를 가더라도 그 기름이 빠지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만들어졌어야 능력이 계속 솟았을 건데 안 나타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그걸 막아버렸어.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발견하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원망의 기도가 나와. 뭐라고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지. 왜 줬다 뺏었다 합니까? 하나님은 뺏은 적이 없어요. 왜 안 해요? 네가 그것을 샘솟듯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응? 저 사람은 나보다 참으로 못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잘 봐라. 쟤는 어떻게 하는가? 영혼을 말씀을 믿고 영혼을 가르치고 계속 거기서 자신을 내놓고 쓰지 않냐? 너는 언젠가 네 육신이 중요하고 네 육적인 게 중요해서 그걸 내놓지 않고 자꾸 거기에다가 키를 맞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사가 뭐요? 더럽혀져서 양신 은사가 된 거죠. 원수가 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영의 양식을 꾸준하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먹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내게 범죄할 때 청소할 수 있는 이름도 뭐요? 예수 이름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할 수 있는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쓸지도 몰라. 그냥 목사님이나 쓰고 특별한 사람 쓰지.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주는 은사를 네가 그렇게 쓸지 모르니까 네가 스스로 정도 못한 거지 내가 뺏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안 해놓고는, 뺏겨놓고는 주님한테 왜 주님 은사를 주시려면 꾸준히지 주다 줬다 뺐다 합니까? 아니요. 줬다 뺐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유지할 만한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를 잘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여기다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 그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관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자천되는 거죠. 영적인 믿음이 없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졸고 없는지 누가 사람 이 사람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가 아니면 그래서 영적인 일 세상 것은 잘 듣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복음사가 저도 복음사를 참 좋아해요. 근데 그분 말이 맞아요. 복음성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춤추는 것이 그것이 영혼을 끌어다니는 것인 거죠.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다고 복음성가를 않는 건 아니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런 걸 이렇게 딱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렇죠?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예루살렘은 내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면 네 영혼 안에 생명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지고 전가하고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집을 어디에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너희 집이요 반석이 있으니까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집이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홍수가 나오고 난리가 쳐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왜? 반석 위에 넣는 거로. 그러나 너희가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가면 그들은 모래사장 위에 있는 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당장의 육신의 것이 변다고 그리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쉽게 얘기할까요? 제가 29일에 어디 가는데 표를 끊어달라는 게 우리 따님이 끊어줬어요. 생각지도 않고 항상 영등포에서 가니까 그렇게 끊어주라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이별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걸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같이 끊는 목사님이 보니까 딸이 서울에서 끊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니라 목사님 잘 좀 봐봐. 목사님이 저한테 준 게 서울이야.
그래 보니까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여기 있어요. 야, 영등포가 그러니까 바꿔서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야 무슨 말이에요? 앞전에 내가 조금만 관심 있게 봤다 그러면 그때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리를 못하고 넘어간 세월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래 넘어가면 그 순간에 누가요? 그 말씀을 넘어갔을 때 그 영상을 못 만들었을 때 누가 나를 잡아요? 마귀가 잡아. 누굴 시켜서? 귀신을 시켜서. 사람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확실하게 지배하는 것은 귀신이거든. 근데 귀신이 뭐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그래. 아니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이 됐다는 거죠. 죽어서. 그냥 그들은 이 땅에서 살 때는 호활하게 살았지만 그들이 육신이 벗는 순간에 뭐야? 고통이 있는 거죠. 왜?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못하면 특히 친한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만약에 죽었다. 당신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당신들의 모든 걸 잘한다면 진짜 육신 있을 때 내가 깨어져서 내가 참 부서지나 있어도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그 영혼이 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내 부모, 내 형제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막내 이모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갑으로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6일 동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가 그 얘기를 하니 다른 사람들은 의사 말에 명종을 하니까 근심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카들이 어리거든요. 어리고 그러니까 시집가고 그러니까 하나는 또 정신이 아프고 이러니까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막 7명의 6명의 언니들이 막내니까 근심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갔습니다. 제가 얘기한다니까 아무 소리가 다 얘기라도 이모 재성아 왜?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인가? 수요일로 얘기할게요. 수요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화요일 날이면 이 땅에 눈 뜨고 못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더니 알아.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있어요. 소나무 하나 해가지고 태워버린다. 화장되나? 그래서 그냥 버릴게.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이제 허락 받았어요. 이제 자기가 죽는 걸 일주일 후면 세상을 눈 뜨고 못 본다는 걸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세상은 똑같아. 그래서 이모 더 살 수 있는데 의사가 6일밖에 못 산다는데 더 살 수도 있다는 게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그분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할 수 있어. 믿을게. 그래서 무릎 꿇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재성아 지금은 조카로 오는 거냐 목사로 해. 나 목사님 몰라요? 그래. 알지. 무릎 꿇어요. 꿇더라고요. 거기서 뭐 그렇게 뭐 귀신 쫓고 벨소리 뭐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이모지만 이제 목사라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서 보는 딸년이고 사위놈이고 여기 있는 언니들 다 예수 안 믿고 논팽이들입니다. 믿는다 해도 대충 믿고 천주교 다니고 이렇게 불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제사오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부족한 종이 기도하지만 주님이 그를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왔어요.
거기 축사도 안 했잖아요. 아무도. 누구만? 하나님만. 이게 기도가 충격받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기 둘러선 무리들이 다 언니들이 예수 안 믿고 사위 새끼도 딸 새끼도 예수를 대충 믿는다 이 말이지. 세상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해요. 이게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있어요. 자, 한번 가요. 열왕기상 18장에 있나 없나? 우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게. 자,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36절.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응답해 달라고 불러서 확 태워버리더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11장에 나사로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나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거든 저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에 역사하시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역사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이제 영등포로 오는데 난리가 난 거죠. 예. 멀쩡했던 사람이 막 입으로 토하죠. 밑으로 쏘죠. 막 우아래 총을 막 쏘니까 딸이 볼 때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멀쩡했는데 전화를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재성이 오빠가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만 안 했으면 평안히 있다 갈 건데 기도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난리냐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막 밑으로 쏘고 위로 쏘고 막 입으로 쏘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밖에 이렇게 대고 있지 막 밑에 싸고 있지 입으로 쏘고 있지 막 이게 막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성아 내려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냥 가세요. 뭐라고 그래? 내일 아침에 보자고 동생들한테 다 명령하고 갑시다. 그 내일 아침에 갔어요. 그 아침에 갔더니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근데 의사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 3년은 넘게 살겠습니다. 만 3년은 살겠습니다. 산 줄로 믿습니다. 왜? 엊그제까지는 어제까지 기도하기 전까지는 6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의사가 어떻게 두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모가 기도하지 못하지 주기도문만 하라고. 그러니까 돌아갈 때마다 닭똥같이 울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 보니 가슴을 찢어졌더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그 이모들의 언니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이 나오더라는 거죠. 진실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르쳐 기도하더라. 그런 사람이 육신을 마감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예배를 드려요? 아니 천만의 말씀. 다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님부터 다 밑에 쫙 성경책을 가져가서. 근데 왜 하나도 대적하지 않고 순종했을까요? 그 이모가 6일 산다는 사람이 3년을 살았으니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봤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더라. 알겠습니까?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럽게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나는 거기에 내놓기만 하면 그분이 쓸 수 있는 건데 왜 나는 내놓지 못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왜 이 기도를 하냐는 거죠. 그 목표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누가 나를 보내서 그 영혼을 만나 하나님이 보내서
그냥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쓰시라고 내놓을 때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영혼 하나 키울 줄 몰라. 왜요? 키워봤어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이 시집간 여자가 애를 낳아서 키워본 자와 애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자는 천지 차이라고. 어떻게 진지 아냐? 어떤 애가 마트에서 이렇게 마트 같은 데나 이렇게 백화점에서 울어. 울면 예수 결혼해서 결혼했지만 애를 안 낳아서 아이고 나 저럴까 왜 안 낳는다니까. 저럴까 봐 내가 얘를 안 낳는다니까. 이런 겁니다. 왜요? 귀찮다는 거죠. 얘는 이뻐하는데 저렇게 띠경 있을까 봐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엄마 잊어먹었어? 엄마랑 어디가 있었어? 여기 있었는데 그래? 그럼 이래봐. 그래 우리 뚝뚝 엄마가 올 때까지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거 딱 안아가고 엄마가 어디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요? 얘를 키워봤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영혼을 양육시킨 것도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보고 양육시키는 사람만 양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갖다 줘도 지쳐서 못해요. 그 영혼이 힘들면 아이고 저거 저런데 하고 못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쳐 본 사람은 영혼을 키워본 사람은 영혼을 다룰 줄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을 키워봤느냐 안 키워봤냐. 즉 몽학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해봤냐 안 해봤냐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 목회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은 아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물어보니까 양을 치라. 거기서 그래도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직분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 직분자를 먹여줘야 그들이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는 평생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영혼을 먹일 줄 몰라. 그러면 나는 아직도 신앙 연륜은 긴데 예수를 아는 것은 아직도 입문도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예수 믿고 안다고 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냐? 제가 이렇게 귀신에서 하는 것도 지금은 시온산 기도원이 없어요. 예루살렘 기도원이 됐으니까. 그 전에 거기가 시온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수련 갈 때 그 이초성 목사님 그 교사를 시온산 기도원 마저 그러잖아요. 원래 그 기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원이 이거 팔아 거기다 야 전도사들 훈련시키라고 샀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거기서 귀신 쫓고 병 고친 걸 많이 봤어요. 그게 중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김기동 목사님 만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모하니까. 아니 이게 알거가 뭐래 그렇게 사모하니까 사모한 모습마다 그 말씀을 듣고 만들으니까 붙여지더라는 거예요.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예배는 드렸지만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주님과 함께 했는데 아직도 나는 영혼을 맡기면 어떻게 말씀을 넣어줘야 할지 영혼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됐어. 왜? 단단하게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주일학교 반사할 때 지금 교사라고죠? 반사할 때 겪었던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이 제 설교를 보면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갔다. 몸부림쳐서 만들어진 거야. 그때도 아이고 애들이 떠드니까 그럴 수 있지. 이랬다가 난 평생 성장을 못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람들에게 그냥 보조교사님 하고 보자마자 나섰다면 저는 평생 성장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끝났어요. 믿음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몇십 년 해도. 그런데 왜?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통 물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내가 교만했군요. 내가 나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섰군요. 이걸 차근차근 매겨하면서 내려놓으니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못 내려놓은 이유,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서도 아는 척할까요? 지기 싫어서, 육신이 지기 싫어서, 주님이 나를 쓰지 않는데 쓰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다 방언하니까 은사 받았어요. 아니, 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내가 그 영혼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신실하게 내 영혼이 살아서 복음을 넣고 생명을 넣을 수 있는 자가 되겠다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번ike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내 소원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맡기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아버지가 살고 싶어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먼저 앞서가야지 내가 앞서가는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들고 쓰시면서 그분이 앞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도 주님을 앞서서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역사해 주셔서 나보다 내 주님을 아버지 나를 쓰시고 인도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 너희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 먹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을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돼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말씀 안에 유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께 앞에 충만케 만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